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0장 12절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12절로 2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에게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들이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지라 하느니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겝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무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들어보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에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과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9장, 10장 계속 이어서 이 예후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의 요람 왕을 죽이고 그의 어미인 이세벨,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완전히 괴멸합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옹위하며 추종했던 무리와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고 그 다음에 남유대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던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인 형제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니 42명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여기에 왜 있었을까? 물론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원정을 왔기 때문에 함께 왔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세벨이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세벨이
곧 외갓댁의 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람왕이 외삼촌이었으니 이세벨은 외삼촌의 어머니, 외할머니 그 이상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세벨에게 집안의 어른인 이에게 무난하고, 또한 그 이세벨의 자녀들인 외갓댁, 당숙이나 삼촌들 이렇게 되겠죠. 이들에게 무난하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예후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예후가 이들을 만납니다. 우연히, 오늘 성경 보면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인 이세벨의 다 집안 사람들이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아합과 관련된 자들은 유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죽이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후 뒤에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죽여요. 관련된 사람은 다 죽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왕족들과 그의 자녀들,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남유다까지 손을 대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사람 하나를 붙이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볼까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려졌다. 자,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붙이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붙입니다. 이 둘은 사실 잘 아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 둘이 아무리 친구 사이에도 마음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데 너 역시 나를 향하여 너의 마음이 진실하냐? 라고 예후가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이 맞다. 너의 마음처럼 나 마음도 같은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우리 옛날부터 소꿉친구니까 힘을 합쳐서 권력을 잡아보자? 아니죠. 여호나답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패역한 왕들이 행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추종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과 실상을 어떻게? 여호나답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바로 그것을 보고 개혁을 일으켰으니 그가 일으킨 개혁의 그 마음을 나도 지금 동의한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니 함께하자. 이거입니다. 여호나답을 말할 때 네갑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네갑은 이 가문을 좀 살펴봐야 이 여호나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갑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의 후손인데 이 네갑 집안은, 이 가문은 전통적으로 금욕주의, 금욕을 중요시하는 금욕주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땅을 분배했잖아요. 갈렙의 지파에도 땅을 분배했는데 이 네갑 가문만 땅 분배를 거절했어요. 땅을 받지 않겠다. 왜? 땅을 받으면 포도원을 가수원을 지으면서 거기서 나는 소산, 포도주를 먹고 흥청망청 방탕하고 충분히 그 소유가 많아지면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유대의 전통인 유목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만요, 그 유대의 정통 생활 방식은 유목입니다. 유목. 그래서 지금 역시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정말 오리지널 전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텐트를 치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인이었어. 우리는 유목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보아야지, 땅의 정착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목의 전통성을 끝까지 잇겠다라고 해서 밭과 소유권을 포도원을 소유하지가 않았어요. 이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그리고 여호나답은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여호와 플러스 나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여호나답이 된 거예요. 합성된 이름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이렇게 합성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가문의 이름과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됐던 신앙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여호와라는 이런 의미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나답, 그의 이름과 그의 가문을 놓고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했는지를 우리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이런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면서 16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말씀인데요,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더라. 예. 누구를 향한 열심이요? 그렇죠. 여호와를 향한 열심. 예후는 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나답 역시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거예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두 사람은 마음을 합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자, 힘을 얻자, 권력을 얻자, 그래서 이 세상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뜻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여호와께 두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한 뜻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남과 육 총체적 난국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두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 하나님이 경배받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개혁의 목적이었고 그를 돕는 여호나답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절로 또한 이어집니다. 피의 숙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남아있는 아합에 관련된 자들을 또 예후와 여호나답이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4절에 그리 말씀했어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의 목전에서 아합을 향해, 아합의 가문을 향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예후의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에 거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개혁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을 끌어들여 나라의 정책을 세웠던 왕가와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멸하였다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남았죠. 바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종교인들이었어요. 온 백성을 모으고 예후가 말합니다. 야,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아합은 바알을 아주 조금 섬겼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바알을 어떻게? 아주 더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그게 아닌데. 하지만 백성을 모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명분으로 했지만 결국은 너를 위한 반란이었고, 너의 권력을 위한 반란이었지. 바로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함께 나눠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괴멸하여 괴책을 씁니다.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겠다. 마치 선교대회가 열렸듯이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겠다. 온 바알 선지자 다 모아서 이걸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알의 산당 안에 모두가 들어갑니다. 산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된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맡은 자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라 라고 구별된 예복을 입혀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온전히 죽을 사람들만 죽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겸하여 23절에 또한 말합니다. 바알의 사람들만 그 산당에 들어가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거기에 있지 않게 하라. 구별하게 하라. 예후의 철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한참 정신없이 번제와 기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한 제사, 엄청난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 웅장한 소리, 이 제사와 소리를 밖에서 온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이때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 80명과 완전 무장한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그 생명을 너에게 묻겠다 할 정도였으니 모든 이들을 다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바알산 그 신당에 있는 바알의 목상들을 다 가져다가 완전히 불사르고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변소로 만들었다. 변소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온갖 오물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화장실 개념, 이런 개념보다도 모든 오물, 더러운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는 그런 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합이라는 절대군주, 22년이라고 하는 완전히 철권 통치, 그리고 그의 가문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며 새로운 정치 기반이 그리고 종교가 되었던 바알과 산당의 세력들, 아합에 이어 그의 아들들까지 바알을 섬기며 왕위를 이어가려 했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중심으로 뭉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완전히 전멸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두 장의 짧은 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패역한 역사는 수십 년이었고 그 수십 년의 그 패역한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를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 땅에 권세 잡은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영원히 이어갈 수 없다입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열심을 풀어먹고요, 그들을 따르며 추종했던 죽임당한 이들은 아합에게 열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괴멸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알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사람을 향한 열심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진실함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열심이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것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열심이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이 열심을 품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 가운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치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의 퍼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열심을 낸 자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 언제나 늘 품고 이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비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과 나의 가문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주의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